다 구원은 받아. 그런데 차례가 있어. 그러잖아요. 마음속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7절로 21장 5절까지 공부하시겠습니다. 7절로 요한계시록 20장 7절로 21장 5절까지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부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니 참되고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지난주에 제가 천년왕국까지 했죠. 천년왕국을 어떻게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길게 제가 설명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사람이 사람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역사가 지금까지 왔잖아요. 이것은 전부 불의입니다. 불의인데 그 주님만이 오셔서 통치하고 다스리셔야 의로운 통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열왕기의 역사로 이끌어 가셨을 때에 그 모든 것이 불의로 드러나고 폐역과 죄악으로 드러났잖아요. 참 왕,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오셔서 천년왕국에서 다스릴 때에 참 그 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랑이 나타나고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오늘 보니까 천년이 참에 사단이 잠깐 놓여서 그 곡과 마곡을 다시 미혹해서 모아서 곡과 마곡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마지막 이것이 최후의 전쟁입니다. 7년 대환란 때는 아마겟돈 전쟁이 최후의 전쟁이라고 하지만 이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이제 마지막 전쟁이죠. 이것을 주님께서 9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단번에 소멸했다 이렇게 나오죠. 이거 더 이상 무슨 해석이 필요하겠어요. 주님께서 직접 이렇게 처리하신 건데 그리고 여기에 이제 10절에 가서는 미혹하던 마귀, 그 옛뱀을 드디어 유황못에 던지우는 장면이 나오죠. 얼마나 참 시원합니까?
이 옛병 때문에 우리가 이토록 이렇게 고통을 받아왔는데 주님께서 그 곡과 마곡의 전쟁도 전부 해결을 하시고 우리를 괴롭혀왔던 그 마귀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유혹했던 그 옛뱀 사탄도 주님께서 유황못에 던지었다고 20장 10절에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이렇게 나오고 있죠. 심판을 누가 하시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 마지막 심판이니까 성부께서 하신다 이런 설도 많아요. 논리적으로 성부께서 하신다라고 해서 잘못된 겁니다. 심판은 누가 하시냐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심판을 제가 지난번에 누가 그랬어요? 왕만이 하신다 그랬죠. 왕. 주님이 만왕의 왕이세요. 만왕의 왕이세요.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요한복음 5장 22절에 직접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는 게 뭐를 말씀하시니까 초림하셔서 말씀하신 게 지금 백보자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님이 그 보좌에 앉으셨는데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대요. 12절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좌 앞에 섰는데 죽은 자들이 물온 데서 하고 보좌 앞에 섰다고 그러는 겁니까?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그래요. 바다가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내어주고 다 내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을 여러분에게 다가오세요? 제가 어제는 제가 법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라 인터넷으로 제가 법률을 다 용어를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기소가 나오더라고요. 기소가 뭔가 했더니 인터넷에 보니까 공소의 제기 이것을 줄임말이 기소래요. 기소라는 것은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해서 법원에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검사의 기소는 수사의 종교를 의미하고 기소를 함으로써 법원의 재판 절차가 개시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검사가 기소를 했을 때는 그 사건이 다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수사를 다 해서 이 사람이 이제 범인으로 드러났을 때, 범인으로 드러나기 전까지 기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가 없죠. 재판을 해달라고. 범인이 드러날 때까지 이 사람을 다 수사를 해서 결정적인 증거가 다 확보됐을 때에 이 사람이 범인이다 했을 때 드디어 검사는 뭐예요? 법원에 가서 이 사람을 재판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기소를 청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검찰에서 기소를 올리면 법원에서 검찰의 기소를 접수를 받으면 재판을 하기 위해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법원으로 출석하라는 그 소환장을 발부한다는 거예요.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오십시오. 지금 쉽게 얘기해서 출두고지서가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제 제가 이거를 사전을 막 뒤져보니까 지금 이 크고 흰 보자로 백보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앉으신 분이 누구예요? 판사예요. 판사인 이분이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법정이에요. 법정에서 주님이 피고들을 부르는 거예요. 피고들을 부르니까 뭐라고 합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다 내어주는 거예요. 주님이 소환장을 발부하는 거라고요. 이제는 천년왕국이 끝났고 내가 심판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지금 요한계시록 20장의 여기 이 장면은요, 우리 세상 법정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지 이 판사 되시는 분이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판사는 세상 법정에서 판사는 뭐로 판결을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판결 안 하잖아요. 법조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형사재판이면 형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민사재판이면 민법이 있어야 되고 법이 있어야 되죠. 법이 그걸 근거로 판사가 보고 판결을 내려야 되잖아요. 지금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도 예수님이 그냥 판결을 못 내리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법정이라 법이 있어야 된다는 법. 그 법이 뭡니까?
행위의 책들과 생명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책이 주님이 쥐고 있는 법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전. 이해가 되시죠? 주님이 2019년 올해 2월 21일, 2월 20일 목요일날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나한테 일어나서 제가 전에 얘기했지. 기도하시는가 하고 깨우는 줄 알았다. 아니라고 책상에 앉아서 제가 성경책을 봤을 때 제 눈을 줬다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에요. 오늘 이제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진행해 나가자고요. 자, 14절이에요. 14절, 15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3절. 15절입니다. 15절을 주님이 눈을 열어주시고요. 주님이 눈을 열어줄 때는요, 확 열려버려요. 한순간에, 한순간. 팍! 이거로구나 하는 거죠. 제가 계시록에 이거 15절을 한두 번 읽었겠어요, 그 전에? 수없이 읽었는데도 그냥 주님이 안 열어주면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에 방법이 없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잖아요. 주님의 법정에서 주님이 심판을 하는데 여기에 나온 무리들이 누구예요? 무리들이 누굽니까? 첫째 부활에 참석한 주님의 그 거룩한 성도, 주님을 증거했던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목배임을 받은 순교한 성도들, 666표를 받지 아니한 성도들 여기 참석 안 한다는 겁니다. 왜? 그분들은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여기에 부활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까닭이 없어. 이유가 없어요. 이미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10고을, 5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다 받아서 왕과 함께 다스렸다고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뭐 때문에 심판의 부활에 세우십니까, 주님이?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잖아요. 여기에 첫째 부활에 누가 들어가요?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증거했고, 그렇죠? 그 말씀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목배임 받았잖아요. 사도 바울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바울 사도가 여기서 천년왕국 누리고 나서 심판의 부활로 나오겠냐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논리적으로 안 나오죠. 그렇죠? 그럼 여기 나오는 분들이 누구예요? 주님이 재림했을 때 그리스도께 붙은 자는 데리고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께 붙지 아니한 자 두 사람은 증거의 숫자라고 했잖아요. 두 사람은 예수를 증거한 사람, 예수를 증거한 사람들은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불신지옥 예수 천당하고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한 사람도 예수 증거고, 주님이 복음에서 항상 하시는 말씀은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행한 사람은 다 나를 증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배반하거나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이 세상에서도 사함받지 못하고 오는 세상에서 사함받지 못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네? 왜? 나를 증거하는 건데, 예수를 증거하는 건데, 그 성령을 거역하는 거, 성령을 불순종하는 거는 그 사람이 나를 증거하는 건데, 그걸 회방하고 그걸 거역하잖아요. 그거 용서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법정에 세워지는 분들은 첫째 예수 안 믿은 분들, 불신자들이죠. 그 다음에 예수를 믿긴 믿었지만 누굽니까? 이신칭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구원받는다. 그것만 받으면 다 천국 가는 티켓 자동봉으로 다 땄다. 이게 칼빈주의하고 루터교의 교리란 말이에요.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당 가는 거 지극히 당연하게 알고 있죠. 천만이라고 하는 게. 이걸 주님이 그날 나한테 눈을 확 띄워준 거예요. 주님의 피를 받았지만 성령의 열매를 못 맺었어. 예수를 증거 못한 사람들 여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갔고 사도 바울이 부활이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는 일이었죠. 제가 지난번에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얻으려 했죠. 버림받지는 않는다고 사도 바울이 모든 박았다고요. 대전제가 절대 버림받지는 않아.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된다 그랬잖아요. 차례대로. 땅에 버림받은 사람, 추구가 안 된 분들은 여기 20절 천년왕국에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렇게 나오죠. 20장 5절에서 부활돼서 천년왕국에 들어간 분들, 이분들은 죽음이 없어요.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땅에서 버림받은 분들, 못 들려 올라간 분들, 올라간 성도들 있죠. 쭉정이를 사는 사람들, 돌밭, 가시밭길, 이 열매 맺지 못한 분들은
부활이 못 됐잖아요. 못 됐기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천년 살 때까지 살지 못한다는 건 자기 명대로 살다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 죽은 분들은 뭐예요? 부활이 안 된 상태죠. 부활이 안 된 상태에서 뭡니까? 주님의 이 법정이 나오는 거예요. 두 부류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를 2019년 올해 2월 21일 날 주님이 나한테 딱 눈 띄워준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자동봉으로 다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더 첫째 부활에 그 사도 바울, 그 고생과 그 모진 고생을 다 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을 하고 첫째 부활에 갔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염치 없이 그 자리에 내가 끼어들어가겠어요? 주님의 공의가 그걸 허락을 안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공의가 그걸 허락을 안 해요. 그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데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게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같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쭉정이도 구원받고 열매를 맺은 사람도 구원받는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대세가 쭉정이는 구원 못 받는다예요,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가 열매 맺지 못하면 지옥 간다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어떻게 건져주고 나오냐 내가 보여드린다고 했잖아요. 자 보세요.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는데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다는 불못에 던져온다고 했죠. 이 주님이 나한테 딱 해답을 보여준 게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라고 하는 건 두 무리를 보여준다고요. 지금 불신자도 있고 열매 맺지 못한 쭉정이 두 무리란 말이에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한쪽은 예수를 아예 안 믿었던 사람들,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구원받으라고 그러면 1원을 더 못해서 10원 주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아이고 구원은 뭐가 필요해. 어차피 주려면 이런 거죠 10원. 그런 말도 농담삼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주님의 생명의 도를 전하는데 그걸 농담짓거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저 전도하러 갔을 때 한 번 갔다가 또 한 번 또 찾아갔어. 혹시나 그때 뭐라 그래요? 대문 열자마자 딱 하는 소리가 또 찾아왔어. 이렇게 두 분 다 닦는 거예요 그냥. 그때 내가 깨달은 거예요. 그때 주님이 한 번 가서 전하면 신발에 틱불을 털고 나오라고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두 번 갈 거 없구나. 그런 무리들 다 올라오는 거라고요 이 자리에. 주님이 법정에서 소환장을 보내는 거고요. 올라와. 그러니까 뭐예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다 내어주고 사망과 엄무도 내어주더라 이거 아니에요. 이 주님은 법정이다 법정. 지금 법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 사도가 환상으로 법정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법정인데 이 법정에서 한 무리는 예수를 믿었는데 이 땅에서 그냥 대충 믿었어. 대충. 신부는 신부인데 이상한 신부야. 한 무리는 완전히 예수라면 이를 가는 사람들이라고요. 바빠서 못 믿어요. 나는 불교 믿어요. 우리는 보살을 믿죠.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이게 뭐라 그래요? 무당은 쥐라고 그랬잖아요. 이 두 무류인데 사도 요한이 본 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불못에 던져더라 하니까 주님이 날 뭘 깨달아줬냐면 그 가운데는 생명책에 기록된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두 무리인데 지금 요한 사도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더라 여기서만 기록을 했어요. 자세하게 쭉정이들은 생명책에 기록돼서 불못에 안 들어가더라 요 말만 생각을 했다고요. 왜? 이건 성령님 감춰놓은 거라고요. 감춰놓은 거예요 이거를. 그걸 다 써놓으면 성경책처럼 쉬운 게 어딨어요. 그렇잖아요. 성경 그래서 난해하게 만들었다고요. 난해하게. 제가 계속 물었어요. 아버지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나는 알고 있는데 요즘 한간에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게 대세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 마음을 제가 물었다고요. 계속 구했어요. 주님 마태복음 10장에 구하라 열릴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그랬잖아요. 두드리면 그 주님 마태복음 10장 10절 그 말씀대로 확실하니까 안 구하고 안 물으니까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가 계속 물었어요 아버지. 나는 한 번 보는 영원한 구원이라는 걸 내가 확실히 알고 있었는데 제 마음에는 계속 물었어요. 주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했더니 그럼 내가 단에서 주님 성도들한테 예수 잘못 믿으면 지옥 간다고 전해야 됩니까? 계속 물었다고요. 나로서는 딜레마잖아요. 왜? 목사는 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인데 특히 이
구원론은 가장 중요한 거라고요. 절체절명의 말씀이라고요. 내가 유황 불면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생사가 갈라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어떻게 잘못 전할 수 있냐고요. 다른 뭐 성령론이나 무슨 다른 논은 잘못 전해도 좀 덜 미안할 수가 있어. 이건 미안한 정도가 아니라고. 잘못 전하면 성도를 죽여버리는 거라고. 이거는 그렇잖아요. 예수 하나 믿으면 뭐 할 거예요? 죽어서 내가 유황 불못 들어가면 끝나는 건데. 유황 불못 들어갈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죽이려고 힘들게 일을 해요. 얘 보고 힘든데 그럼 편하게 그냥 쉬는 게 낫잖아요. 그렇잖아. 우리의 결과가 평생 믿었는데 우리의 결과가 유황 불못 들어가는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예수님 안 그래요? 차라리 산으로 놀러 가는 게 낫지. 직장 다니고 힘들고 피곤하게 다니다가 주일날 왜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어차피 유황 불못이 예비되어 있다고 한다면. 요한 사도가 봤는데 요한 사도가 딱 불신자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해서 불못에 들어간 것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럼 두 물인데 쭉정이가 뭐예요? 쭉정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태초에 하나님이 엘로힘이 하나님이잖아요. 하샤마임은 천지라 웨이트 하에레치 땅을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하에레치라고 하는 이 땅이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 기억이 못할 거예요. 히브리어 장은 뭡니까? 해, 알레프, 레시, 차대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해라고 하는 건 생기예요. 알레프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기를 레시, 잉태한 자가 차대, 번짐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 성령을 내가 잉태 받았다고요. 내가 그 복음을 가장 잘 전한 곳이 베드로 사도가 뭐 무식하다고 그러죠. 천만에요. 얼마나 베드로 사도가 성령에 충만해서 누가 갈릴리 베드로 사도가 무슨 보니까 무식하다고 그래요. 천만에 복음 이렇게 잘 전합니까? 베드로 사도가 성령 충만해서 사도행전 2장에 38절 보세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게 복음의 진수예요. 복음의 핵심이라고요. 누구든지 너희가 각각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구원은 각각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엄마가 잘 믿었다고 딸 아들이 그냥 공짜로 얻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은 1대1이라고요. 그 때문에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게 뭡니까? 지금 알레프 하나님의 생기를 받았잖아요. 성령이 해잖아요. 생기 루아흐 생기란 말이에요. 그 루아흐가 뭘로 왔어요? 루아흐 메시아흐 끝나요. 루아흐 성령이 메시아흐로 왔다고요. 이게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히브리 말로 메시아흐란 말이에요. 루아흐 성령께서 육을 입으시고 오신 것이 메시아흐예요. 33년간 이 땅에 에스케노센 장막을 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 성령 하나님이 장막을 벗으면 도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 루아흐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그러죠. 수면 위에. 잘 보세요. 원래 예수 그리스도가 수면 위에 운행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구원을 주셨으니까. 그런 퀘스천 마크 좀 안 붙어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 구주잖아요. 구주는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수면에 운행했다고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루아흐가 수면에 운행하시냐고. 그 루아흐가 육을 입고 오신 거라고요. 삼위일체로 나눠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절대 나누지 마세요. 하나님의 그 생명 안에 세 분이 하나예요. 하나라고요. 그 삼위로 나누니까 희한한 현상이 벌어져요. 어떤 분은 기도할 때 보니까 아버지만 찾아. 아버지. 왜? 아버지가 제일 높대. 예수도 필요 없고 성령도 필요 없고. 어떤 분은 예수님만 찾아. 예수님. 왜? 성령도 필요 없고 아버지도 필요 없대. 왜 예수님은 알고 십자가 못 박혀? 필요 없어. 예수님만 찾아. 또 어떤 분은 성령 하나님만 찾아. 왜? 예수도 필요 없고 아버지도 필요 없대. 왜? 성령님이 나를 지금 인도하시고 은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서
다가 아니라 다가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세 분이 한 분이에요, 한 분. 더 원.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이고 성령님이 예수님이고 그 생명이 한 생명이에요. 아버지의 생명이 성령님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얘기한 게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뭐 성경을 따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잖아요. 땅, 하에레치 하나님께서 이미 히브리어 문자에 그 뜻을 다 뒀어요. 구원에. 하나님의 생기를 잉태했으면 가졌으면 잉태를 그러니까 성령을 잉태했다는 거 누가 성령을 자기가 우리가 만들어서 내 속에 가질 수 있어요? 아니잖아. 성령 주님이 넣어줘야 되잖아요. 주님이 넣어줘야 내가 갖는 거지. 성령을 내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잉태를 하냐고. 이 레시라고 하는 히브리 장음은 시작한다, 잉태한다. 에? 이런 뜻이 있다는 거야. 레시라고 하는 게 시작한다, 잉태한다. 어떻게 내가 성령을 잉태해요? 주님이 넣어줘야지. 주님이 베드로 사도가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선물로 내가 잉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성령에 대한 내가 열매를 많이 맺든 못 맺든은 LH에서 답이 없어요. 그걸 말 안 한다고요, 주님이. 성령을 잉태했는데 거기에 대한 열매를 네가 냈냐 안 맺냐는 없어요. 바로 잉태 그 다음에 차대가 나온다고. 차대 건진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석학이라니까요. 바울 사도는 석학인 거예요. 바울 사도는 창세, 바울 사도는 히브리어, 헬라어 모르는 게 없잖아요. 예? 다 깨뚫고 있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 내가 너희를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를. 칼빈들부터 터 위에 우리가 앉아있으니까 지옥 간다는 이런 논이 나오는 거라고요. 바울 사도가 너희 쭉정이로 살면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가 전체가 부활장인데 부활장에서 딱 뭐라고 못을 받고 시작을 해요. 다 구원은 받아. 그런데 차례가 있어. 그러잖아요. 그래서 죄인이 유죄 판결을 받든 무죄 판결을 받으려면 어디에서 받아야 돼요? 죄인이 법정에서 받아야 되잖아요. 법정에서. 그렇죠? 아니 판사가 어디서 판결을 하냐고. 법정에서 판결하냐. 법정에서. 아니 판사가 뭐 길거리 나와서 합니까? 판사가 자기 집 안방에서 합니까? 판결은 법정에서 한다고 말이에요. 판결은. 그렇기 때문에 이 쭉정이들이 법정까지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쭉정이들이.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니 그 후에는 나중이 어딥니까? 주님이 그 아버지 하나 정사와 권세 다 물리치고 나라를 다 아버지 하나님께 바쳤다라요.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기 바로 일보 직전. 바로 일보 직전에 심판이 열리잖아요. 자기 차례대로 된다는 게 여기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 재림하실 때 휴가가 안 된 성도는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된다는 그 차례가 언제 오느냐?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주님의 공의는 공의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든 무죄 판결을 받는 거지. 아니 법정이 아닌 데서 판결을 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법정이나 세상 법정이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법정으로 출두하라고 소환령이 떨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축장이 주님 마태복음에 뭐라 그래요? 이 무익한 조화 나를 떠나가라 그러잖아요. 막 마태복음에 보면 그냥 막 말씀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피로 용서받았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법정에 안 쓴다고 생각하시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용서받은 거하고 공의하고 달라요.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죠. 주님이 다윗이 뭐라 그래요? 그 침상이 젖게 매일매일 회개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용서 받았다고 해라. 내가 용서해줬다고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갓선지자입니까? 갓선지자에게 그 말씀을 전하라고 그러잖아요. 매일 아버지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냥 죄를 용서해줬다고 그래요. 죄를 용서해줬다고 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멈췄습니까? 네가 칼에 10년을 쫓겨다닌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했다고 해서 내가 받아야 할 보응을 안 받는 거 아니에요. 보응은 보응대로 받되 마지막에 어디서 갈라지니까 유황불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유황불은 안 들어간다고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냥 뭐 용서받으니까 모든 게 다 그냥 뭐 프리패스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의 공의대로까지 간 거예요. 법정까지 갔다고요. 갔는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은 유죄 판결을 받아서 다 불못에 던지는 거예요. 누구든지라고 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 하나님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살았는데 세상 염려와 재리와 유혹에 일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한 자요. 이래서 주님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주님이 제일 중요하게 했다고요. 첫 번째 비유를. 너희가 이 비유를 모르고 다른 비유를 능히 알겠느냐. 왜 그럽니까? 이 비유를 모르면 너희가 이 법정까지 끌려온다는 거예요. 나의 인자의 최후 마지막 심판 때까지 끌려오는데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등한 열자. 이분들은 뭐예요? 주님의 공의대로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과 같이 부활도 하지 못했습니다. 천년왕국에서 천년간 다스리는 그 영광스러운 다스림을 누리지도 못했어요. 바깥 어두운 곳에서 천년왕국이 끝나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 끝나고 마귀가 불못에 던져지는 그때까지 대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이 땅에서 30, 40년 잘 믿냐 못 믿냐에 관건이 달린 거예요. 우리 평생이 달린 겁니다. 평생이 달린 거예요. 100년도 못 살다 가는데 이제 최후 심판을 와서 행위 심판을 받는데 행위 심판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 이 쭉정이들한테 행위의 책을 들이대밀어요. 내놔봐 한다고 내놔봐. 그게 마태복음 25장의 얘기예요. 10처녀 얘기하잖아요. 5은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주님이 내가 너한테 빙패물 줬어. 빙패물이라고 지금 주님은 남편이잖아요. 이 쭉정이 신부잖아요. 신부인데 히브리어 이 결혼해서 남편이 신부에게 빙패물을 준다고요. 예물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쭉정이들한테 내가 빙패물 준 거 내놔. 내가 아버지께 올라갈 때, 아버지께 부활 승천할 때 내가 나의 빙패물을 너에게 줬다는 거 뭐야? 내가 훅 하고 불어 넣어준 거야. 루아흐 그거 내놔봐 하는 거야. 루아흐 성령 내놔봐 하는 거예요. 내놓게 있나 내놓게. 성령을 받긴 받았는데 성령하고 안 살았어. 그 쭉정이야. 꽝이야 꽝. 천년왕국에서 같이 살았던 분들은 주님이 보니까 루아의 성령의 열매를 빙패물의 열매를 많이 맺었단 말이에요. 성경 내 그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서가. 내놓게 있는 성령이 있긴 있어요. 성령이 해 알레프 레시 차대 성령을 잉태했다고요. 했긴 했는데 성령하고 같이 살지를 않았어. 동행을 하질 않았어. 꽝이에요 꽝. 뭐 내놓을 게 있겠어요 해결책에서. 그런데 주님이 딱 보니까 옆에 생명책이 있어요. 생명책이 있는데 거기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주님이 그래요. 내 신부라고. 너는 내 여자다. 나의 네케바다. 창세기에서 하나님 남자 여자를 만들었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네케바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너에게 내가 십자가에서 흘린 그 대속의 피가 있다고 주님이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이신 주님께서 그때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용서를 해주시는 장면이 어디 나온 줄 아십니까? 디모데전서 2장 6절입니다. 잘 보세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대속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이게 뭔 말이에요? 원민 무슨 뜻이냐고요? 주님이 속전으로 주셨어요. 모세를 엘로힘으로 보냈잖아요. 사탄에게. 제가 그때 엘로힘으로 보내면 계속 재방송 했잖아요. 똑같은 건 계속 되풀이 했잖아요. 왜? 대속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 그 얘기했던 거예요. 한 번만 얘기하고는 안 돼. 이 교육은요. 되풀이 해야 이게 된다니까. 내가 엘로힘으로 내가 사탄한테 갔어. 엘로힘 가장 강력한, 가장 힘세니, 가장 두려워해야 할 일. 갔는데도 마귀가 끔찍도 안 했어. 왜? 나의 약점을 알거든. 나는 불변이라는 걸. 내 신부, 내 네케바 내놔 하니까 내가 합법적으로 받았고 당신은 합법적으로 나한테 줬어요. 네 거라고 줬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도 인정했잖아요. 이 세상 왕이 마귀라고. 당신의 신부가 날 쫓아왔지 내가 당신 신부 뺏들었습니까? 선악과를 내가 억지로 입 벌리고 먹였습니까? 유혹하니까 잘 따먹대요. 아주 그거.
그 지 남편까지 주대요. 아담까지. 아니 둘이 잘 먹대요. 잘 쫓아왔어요. 그래서 당신 엘로힘이라도 당신도 어쩔 수 없이 나한테 줬잖아요. 주고 줬는데 왜 이겨서 내놓으래요? 잘 보세요. 기약이 이르는 증거할 것이라. 그때 이 축적이들한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엘로힘으로 사탄 앞에 갔지만 내가 내 약속이 있어서 가장 힘센 이게 한 방씩 가는 건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가 그 피를 흘렸어. 그 기약이 이르면 증거한다고 해요. 이 헬라어 카이로이스, 이르는 이디오이스, 증거할 것이라 마르티리온. 뭔지 언제 증거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백보자 심판 때에서 증거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도를 받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는다 이거예요. 교회 나가 목사님들이 십자가를 설명해요. 그죠? 네? 십자가를 뭐 대속을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믿으면, 피로 사함받아서 얘기한다고요. 이거는 뭐예요? 한 줄이죠. 그래서 잠언인가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 삼겹줄. 자, 복음 전하는 자가 한 줄을 말씀했어요. 여러분이 받았죠. 이 두 줄이죠. 마지막에 주님이 증거하는 줄이 삼겹줄이란 말이에요. 삼겹줄은 안 끊어진다고 성경 말씀 구약에 되어 있죠. 그게 그래서 잠언의 말씀이 있어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은 우리가 두 줄로 붙잡고 있다고, 두 줄로. 그죠? 누군가가 나한테 전했다고요. 전해줬어요. 전해줬기 때문에 나는 들었고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셨다고요. 아, 내가 주님의 피로 내가 제사함 받았구나 하고만 지금 알고 간다고요. 그쵸? 두 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뭐예요? 성경의 말씀은 응하는 거잖아요. 성취되는 거잖아요. 삼겹줄을 만드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뭐예요?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언제? 주님의 법정에서. 최후의 심판 때에서. 너는 비록 나를 버리고 축전에서 살았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그 대속의 피를 흘렸어. 그렇기 때문에 네 이름이 내 생명책에 있단다. 그래서 거기서 무죄 판결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무죄 판결이 나고 거기서 어떻게 돼요? 주님이 부활체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직 부활하지 못한 영으로 올라왔다고요. 이 성경에 이게 헬라어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헬라어가 거기서 부활해요. 거기서 주님의 형상으로 부활을 한다고요.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왜 부활을 합니까? 그 안에 루하가 있잖아요. 성령이. 그래서 천년왕국은 들어가지 못하지만 새하늘 새 땅 아버지께 바친 새하늘 새 땅 있죠. 일곱째 날 안식하신 거기에는 함께 들어간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천년왕국은 들어가지 못했지만 마지막 새하늘 새 땅 있죠. 일곱째 날 안식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나 쭉적이로 살면 이렇게 천년이라는 기간을 바깥 어두운데 맴돌아야 되고 참으로 부끄럽기도 하고 우리가 뭡니까? 비참하게 구원받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울 사도께서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건 뭐 교회가 이건 문제투성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서 오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이지. 공력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이 최후 백보자 심판대에서 공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께서 얘기하는 게, 말씀하시는 게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력이 밝히리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하고 바울 사도가 못을 탁 박잖아요. 주님 앞에 가서 금과 은을 바울 사도가 딱 들이대죠. 이 금과 은이 뭔지 아십니까? 이 금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소 안에 들어가면 금촛대가 있죠. 금촛대가 금떡상 있단 말이에요. 진설병상이고 그 분향단 있죠. 전부 금이에요. 전부 금. 분향단에서 기도할 때에 주님이 달란트를 준다는 거예요. 달란트라고 하는 건 재능이죠.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능력. 예수를 믿는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뭐로 갈라져요? 분향단에서 기도했느냐 안 했느냐로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주님이 그 금달란트를 줬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2달란트, 5달란트 나눠주잖아요. 이렇게 나눠줬는데 그 나눠줬다는 건 뭡니까? 자기가 그만큼 분향단에서 기도한 분량대로 나눠줬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했으면 많이 한 대로
금달란트 많이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금달란트 많이 받고 능력행하면 다 이단 3단으로 몰아버리니까 뭐 얘기할 거 없어. 우리나라 기독교는 기독교는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갈 때까지 갔다니까요. 그럼 금달란트 다 연구나 다 무시해버리고 뭐만 남았다고 제가 멘탈만 남아 멘탈만. 이단으로 모은 사람들이 뭐예요? 성령 거역죄, 성령 해방죄로 들어간다고요. 이거 사람 받지 못한다고. 요한일서 5장 16절에 요한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거의 다 구원을 받는데 사망에 이르는 자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자가 있다 그러잖아요. 사망에 이르는 자는 내가 구원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요한 사도가 뭐라 그래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그랬어요. 분명히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가 있고. 그래서 남 함부로 판단 정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유황불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왜 판단 정지하냐고. 나중에 최후 심판 때에서 어떻게 견디려고 그래요? 그 바울 사도는 달란트를 다 빼버리냐. 금과 은하고 그냥 딱 들이댄 거라고요. 은은 뭡니까? 성소를 짓는데 성소의 재료가 바깥이요. 바깥에 번제단하고 물두멍은 놋이에요. 놋. 그리고 성소는 다 금이라고. 지성소 성소 다 금인데 이게 왜 놋입니까? 놋이라는 게 네오세트예요. 네오세트라는 게 어디서 나오는 히브리 자음이 어디서 따고 나오냐면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옛뱀이 나하시라는 나하시의 히브리어 자음에서 나온 게 네오세트라고요. 그 주님이 뭐예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고 뱀이 되잖아요. 그래서 번제단의 재료를 치워서 노수로 만들려고 그래요. 주님이 노수로. 물두멍도 노수로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재료를 잘 보시라고요. 예수가 왜 뱀이 됐어요? 다 이해를 못해. 금달란트 행사하는 분들을 다 이단 한다고 모르는 게 우리나라예요. 금달란트. 능력이란 능력. 성수에서 기도해서 받는 게 금달란트고, 은문화는 뭡니까? 은문화는 뭡니까? 가로주다가 은 30을 갖다 주죠. 내가 무고한 사람을 팔았다. 은을 주죠. 대제사장이, 이게 나랑 무슨 관계냐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피반을 사죠. 피반. 은은 예수 그리스도 피값이잖아요. 피값. 피의 생명에 가는 속전이란 말이에요. 은이. 은문화. 그래서 유다복음 19장에서 뭐예요? 은문화는 어떻게 했어요? 금달란트, 2달란트 주고 1달란트 주고 5달란트 주고 재능대로 줬는데 은문화는 똑같이 종 10에게 한 문화씩 줬어요. 한 문화씩.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은문화는 예수의 생명은 똑같이 한 문화씩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은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달란트는 그렇게 칭찬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했다라고 그러는데 은문화로 해서 열매를 못 맺었을 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저자들을 내 앞에 끌어서 내 앞에서 죽이라고 그래요. 주님이. 누가 보면 19장 보세요. 20장 쭉 보세요. 예수님의 은문화 사랑을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들은 내 앞에 끌어다가 죽이라고 그래요. 누가 보면 읽어보면 기억나세요? 그렇지.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하는 건 고린도 교회에 금이나 은이나 이거로 세웠으면 너희가 공덕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금달란트나 은문화로 세웠으면 주님의 심판대에서 그 공덕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공덕이 없다는 거예요. 없는데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어때? 불 가운데 섰는데 이 불 가운데 서면 어디에요? 유황불못 앞에 얻는다는 거예요. 유황불못. 생명책에 기록이 안 돼서 다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 펄펄 끓는 유황불문 앞에서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금달란트 열매도 없고 은문화 열매도 없고 그랬을 때 그러나 그래도 주님이 널 안 버린다는 거예요.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진짜 깊이 깨닫고 나면 어떻게 금달란트의 능력 행하는 종들을 2단 3단 몰고 판단 정지합니까? 그런 능력 못하는 나 자신을 부끄럽게 알아야 돼.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어떻게 감히 부끄러운 줄 모르고 금달란트 받아서 해가는 종들을 2단 3단을 봅니까? 최고 심판에서 어떤 걸 받으려고요? 주님 앞에서. 시간이 많이 없으므로 말씀하면서 다음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